네, 우리가 마가복음 오늘 날주 본문 9장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9장 1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앞으로 돌아가서 9장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가복음 이 9장 1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인데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은 그 앞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8장으로 좀 넘어가서 어떤 말씀들을 하셨는가 그 좀 주제를 그 흐름을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8장에 보시면 8장 31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8장 31절이요. 8장 31절로 넘어가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여러분들 다들 잘 아시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필 그 시점 타이밍도 참 그런데 이미 베드로가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물어보길래 예수님께 멋진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앞에 29절에 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주 멋지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아무에게나 갖다 붙일 수는 없거든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곧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고 히브리어라면 메시아인데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미 지금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밖에 없는데 이런 칭호를 함부로 아무에게나 갖다 붙일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오실 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유대 사회에서 함부로 통용될 수 없는 이 말을 지금 감히 예수님께 붙이고 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걸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인생을 말 그대로 예수님께 맡기고 있어요. 맡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맡김으로써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뭔가 어떤 걸 해보려고 하는 이러한 의욕이 충만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런 멋진 대답, 목숨을 걸고서 하는 이 대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오히려 실망을 주는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8장 31절의 말씀이에요.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냥 고난을 받는 이야기, 고난을 받고 나서 어떤 성공하는 이야기, 위인들의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고난을 받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죽음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비로소 그들에게 죽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겠거니, 그냥 그 죽을 만큼 괴로웠다가 다시 한번 어떤 그 영광을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위인들에게 찾아오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그런 고난 이야기 있잖아요. 그 정도로 아마 이해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2절 눈으로 보십시오. 32절, 34절 쭉쭉 8장 그 마지막 38절까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 진지한 거예요. 예수님 지금 농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죽을 거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냐? 32절에서
우리 32절 읽어보겠습니다. 8장 3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베드로가 생각했던 바로 앞 부분에서 지금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멋진 고백을 했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을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한글 성경이 되게 고상하게 지금 번역을 해놔서 그러지, 바꿔 말하면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질책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역을 하면, 직역을 하면 예수님을 꾸짖고 있습니다.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방금.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했는데 바로 지금 자신이 그리던 그 그리스도상, 자신이 그리던 그 메시아 상하고는 다르니까 지금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고 있는 겁니다. 네. 자신만의 메시아를 그리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 죽는다고 하니까, 죽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갈 수가 없잖아요. 네. 예수님을 붙잡고 꾸짖는 것입니다. 항변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를 가리켜서 사탄아라고 이야기하시기까지 하면서 막 혼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8장의 내용이 무엇이냐? 십자가 이야기, 고난 이야기. 그리고 그 십자가와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을 것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숨을 잃을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9장의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9장 1절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부분에 8장에서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자 하는 9장 이후의 이 말씀에서는 우리 9장 1절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9장 1절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그 고난과는 사뭇 대조되는 영광스러움, 어떤 그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만 있는 것은 아니다. 죽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떤 그 무언가가 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여기 서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근데 여기 이 상황, 이것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똑같은 것 같고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뭐냐에 대한,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지금 살펴봤던 8장의 문맥에 따르면 이게 무엇일 것 같으세요? 8장에 따르면 이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받으시게 될 죽음에 이은 부활, 죽기 전에 너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고 내가 부활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전문맥에 따른 것이고, 그 다음에 9장 1절 이후에 지금 2절부터 8절 사이에서 일어날 어떤 그 한 일에 대해서 또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두 번째 견해가 있습니다.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그 사건을 볼 것이다에 대한 예고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엿새 후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엿새 후에. 이 일이 있고 난 다음 6일 뒤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건을 또 한번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 둘 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하나를 따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둘 다 여지가 있습니다. 변화산 사건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과 전혀 다른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변화산 사건이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천국을 미리 보여주는 것인데, 예수의 부활과 천국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미지는 서로 상통합니다. 그래서 이 2절 이후에 있을 오늘 이제 변화산 사건을 또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엿새 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매우 희어졌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6일 뒤에 이러한 일이 있고 난 다음 6일 뒤에 뭔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나 봐요. 제자들 중에서도 다 데리고 간 게 아니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이 따로 데리고 올라갔다. 그리고 어디로 데리고 올라가셨다고 적혀져 있죠? 높은 산. 이스라엘에는 그렇게 높은 산이 많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높은 산지들이 이스라엘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높은 산이 어디냐에 대한 의견들이 있는데, 많은 학자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 가면 성지순례 가게 되면 볼 수 있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산, 헐몬산이 아닌가, 헤르몬산이라고도 하는 헐몬산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엿새 후에 6일간의 시간이 또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헐몬산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따로 데리시고 이 제자들 중에 3명을 따로 데리고 그리고 높은 산에 올라갔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특정한 형태로 변형이 되셨다 라고 하는 이 3가지 단서로 보아 지금 예수님께서는 어떤 걸 보여주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리고 4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나왔던 2명의 인물이, 구약의 선지자 2명의 인물이 나오죠. 누구와 누구입니까? 엘리야와 모세.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하나 구약의 어떠한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여기 높은 산은 구약에 나온 어떤 산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신의 산. 신의 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과 만났던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신의 산에 모세가 올라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 데리고 올라가지 않습니다. 장로들 몇몇 택해서 데려가죠. 마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 3명만 따로 데리고 올라가는 장면은 그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올라가셔서 그 높은 산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렙산 혹은 신의 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모세 그리고 엘리야가 그 호렙산에 올라가서 신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면이 각각 열왕기서와 이 출애굽기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 그리고 변형되었다. 모세가 엘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려왔을 때 그 가운데 광채가 더했더라라는 기록이 또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장면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그 장면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3절에 보면 희어졌다, 옷이 광채가 났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말 그대로 이것은 흰 색깔, 이런 흰 색깔을 이야기했다기보다는 지금 불에서 나오는 빛에서 나오는 색깔이죠. 그런 것을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불빛도 보면 색깔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희다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그런 영광스러운 광채 속에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고 교제하는 장면을 통해서 그런 신의 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때 5절에 보시면 베드로의 반응이 나옵니다.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절과 6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아멘. 이 장면을 목격한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랍비여, 선생님, 여기 있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초막 셋을 짓되
초막이 이제 텐트 같은 것이죠. 그것을 엘리야, 모세, 우리 주님 하나씩 해서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막 말을 한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니까 너무 이 베드로가 놀랬던 거예요. 너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깊이 체험하다 보니 몹시 무서워했다. 바꿔 말하면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그것이죠. 하나님 영광을 경험한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무서워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 거룩한 무서움이 이를 사로잡으면서 모세와 엘리야의 영광을 함께 봤던 이 베드로의 반응은 바로 이것이었던 거예요. 그냥 여기 머물고 싶다, 여기 그대로 있고 싶다 라고 하는 아무 말 대잔치를 한 것이죠. 뭔 말할지 몰라서 지금 이 말을 했다라고 6절에서 기록하고 있죠. 이걸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저는 이제 뭐 비견이 감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을 때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수련회에서. 여러분 수련회나 이런 특별한 어떤 은혜의 성령 충만한 집회를 경험하셨을 때, 예배 가운데 그런 것을 경험하셨을 때 여러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대로 있고 싶다. 수련회 끝나면 어때요? 내려오면 수련회 끝나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려면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 듭니까? 막 가기 싫고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여기서 있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마치 베드로가 지금 여기서 이런 작다고 하기엔 너무 큰데 아무튼 그러한 수련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싶은 겁니다. 이대로 있고 싶을 정도로 너무 좋았던 거예요. 원래 좋은 곳이면 가기 싫다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보면 어디 뭐 좋은 데 놀러 가거나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장소에 가면 가지 말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베드로도 너무 지금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 베드로는 그대로 있자라고 예수님께 자기가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면서 무서워 두려워 떨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때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7절 읽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성부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방식이 또 구름이죠. 이게 바로 구약의 그 어떠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덮으면서 그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 말씀은 앞에 예수님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처음 공생의 사역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시고 세례요한으로 세례 받으시고 하셨던 음성과 똑같은 음성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면서 이 장면이 끝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주의를 어디에다가 집중시키고 계십니까? 이 주의를 환기시키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앞에 구약의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전설적인 선지자를 만난 거예요. 연예인 그 이상의, 탑스타 이상의 그 누구를 만난 것이죠. 경험한 것이죠. 계속 있고 싶었습니다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보다 엘리야보다 더 중요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 오직 예수와 자기들. 누구만 남았다고요? 예수와 자기들 뿐입니다. 예수와 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계속 365일 나 교회 떠나기 싫어요. 계속 교회에서 철야만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변화산의 경험을 우리는 각자 다 하게 됩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하다 보면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변화산에만 머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변화산에 내려와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산에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왔듯이, 그 율법을 가지고 내려왔듯이 우리도
삶의 현장으로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이 시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월요일 새벽에 이렇게 먼저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교회를 찾아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음을 또 하나님께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 언제까지 머물 수는 없어요.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셔야겠죠. 또 삶의 현장으로 투입이 되셔야겠죠. 그때 우리가 붙잡을 것은 모세의 영광도 아니고 엘리야의 영광도 아닙니다. 그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누구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와 자기뿐인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창세기 39장 또 다른 날주 본문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39장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형통. 근데 말은 형통하다고 하는데 상황을 보면 전혀 형통하지 않아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보디발의 아내 이런 오해도 받고 오해를 넘어서 음해를 당하죠. 그리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그 와중에서도 조금 일이 풀리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더라. 그게 형통입니까? 솔직하게 정직하게 객관적으로 보면 그건 형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가 형통하다라고 성경이 판단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함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또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계속되어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기도하고 돌아가셔서 한 주간 또 열심히 사실 때 예수와 나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인생 사시는 그런 해림교회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 개인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